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들 읽어 오셨나요? 네, 마음으로 대답했던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렇게 쉬운 내용이어서 다들 이렇게 잘 읽으시고 또 문제도 풀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불린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이기도 합니다.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 사울이고 왜 바울이라고 불리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내용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리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즉 이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 사울의 이름을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인 그리스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 바울로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이제 바울의 뭐라고 부르나요? 바울의 13장부터 네, 전도여행 혹은 선교여행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이 다루게 될 이 내용을 단순히 뛰어난 복음 전도자의 선교 일생을 다룬 위인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1과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서로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택하셨는가? 라는 질문들을 서로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택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부르시는 나의 여정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나의 신앙 여행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뜻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었는가에 대한 기록도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저는 첫 장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께서 이 여정을 끝마치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줄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바울 형제의 말년에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가 써나가는 우리의 여정의 책 끝장에 함께 하는 고백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나바, 모두가 잘 아시는 인물이죠.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고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고 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서 데리고 왔던 그의 고향은 구브로였고요. 오늘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가게 되는 이 구브로가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이름은 이제 이 흑인으로 추측된다라고 합니다. 흑인의 이름들을 보통 니게르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누가 나오죠? 헤롯의 젖동생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역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왔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나오는데요. 헤롯이 누구였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과 연관된 혹은 헤롯과 굉장히 가까웠던 어떤 상류층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은
네, 어디에서 태어났죠?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렇게 이 5명이 모두가 배경과 또 인종도 다르기도 하고 또 출신도 다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각기 다른 5명의 인도자들이 그들의 은사와 또 그들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인도자들의 모습만 이상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제 칠판에 써놨는데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첫 번째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금식하였을까요? 오늘날 이제 우리는 금식을 잘 안 하죠. 금식을 이제 뭐 공적으로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보통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간절함. 네, 맞습니다. 정말 내한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뭔가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보통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절함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그냥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셔서일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금식은 어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내 자신을 수행하고 고행하는 어떤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진 않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교회가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어떠한 가장 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이 식욕을 채우는 것보다 정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기도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거를 더 나의 어떠한 욕구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기대하고 또 그 손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아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와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 놓이게 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나의 인생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성경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앞선 형제님 자매님들보다 그들이 우리 나이에 있었던 그 성경 지식보다 더 많은 어떤 지식과 또 해박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또 부유하고 더 풍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은 우리의 선배님들, 우리의 앞선 형제 자매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반비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임이라 불리는 우리 브레드란 교회 역시 정말 많은 눈물과 많은 기도로서 그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인 우리 지체의 기도의 양은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도 또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도 바로 저는 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지 블러 형제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을 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을 하라. 평생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를 섬긴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의미를.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주를 섬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항상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는 성령이 이르셔서 그 길을 선택하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길을 걸어나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결과물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 시기에는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되길 주님께서 바라십니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나요? 지난주에 이제 형제께서 교제하셨듯이 바울은 10년간 다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10년간의 다소에서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너가 다소에 지금 10년간 있을 텐데 10년 뒤에는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나중에 이제 후세들을 1차, 2차, 3차라 불리겠지만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소로 그냥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 10년간 다소에서 휴식하면서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서 형제님 항상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매일 같은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네, 어쨌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이러한 찬양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이시죠. 근데 이 찬양 가사처럼 사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또 매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자, 그 밑에 13장 3절 한번 봅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였나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 한번 잘해봐 하고
그들을 놔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금식합니다.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수하다. 단순히 무언가의 어떤 책임을 지우고 어떤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대관식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손을 뻗어서 그들의 머리나 그들의 어깨 위에 올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 형제와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 장로, 아니면 어떤 교회의 일꾼들, 즉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한 사람이 일당 백을 무찌르는 어떠한 장군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사령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승리하는 이 군대의 일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청년부에 이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서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금식할 정도로 기도하고 또 손을 얹어서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 일들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 4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형제님이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이제 이 칠판을 이용해서 오늘 한 가지를 할 텐데 항상 제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몇 분들은 한 두세 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네,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입니다. 저는 항상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아니면 이제 구약의 어떠한 역사적인 일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지도를 펴보고 또 그 지명의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살펴보면서 현재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 당시에는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찾아보면서 읽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를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처음에 뭘 그릴까요? 네, 제가 굉장히 쉽게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자, 까먹지 마시고 첫 번째 배를 그려야 됩니다. 배. 네, 사람의 배가 아니라 네. 자, 이거 연장선에서 이게 돛담배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돛담배가 있어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배의 끄트머리예요. 배의 끄트머리. 배의 끄트머리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사람이 서 있었는데 무엇을 들고 서 있었냐면 통닭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치킨 오늘 위에서 이제 닭을 먹었는데 닭다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것을 언제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그만 배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중력의 법칙에서 보시면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는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배우죠. 그런데 여기는 어떠한 작용이 이 무게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 다리입니다. 여러분들 더 잘 그리시면 돼요. 이 느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먼저 떨어졌고 사람이 뭘 들고 있었죠? 네, 치킨 들고 있었죠. 닭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닭다리 같으시죠? 네. 사실 이스라엘 지도 그리기는 굉장히 어떤 많은 책에서 이런 예화들을 얘기해 주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어디선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떨어졌고요. 자, 여기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요단강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다리는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자, 이 지역이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쯤에 있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 형제님이 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디까지 가시죠?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리스와 로마는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로마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를 거꾸로 그리면 이탈리아의 지도가 되는데 뭐 장화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지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에 뭐가 있고 그냥 대충 이 정도에 있구나를 먼저 아시고 그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위치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자, 13장 몇 절이죠? 4절을 볼까요?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내려가죠? 네,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가 좀 밑에 있어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구브로가 어디냐면 이쯤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어요. 섬, 구브로에 가서, 자, 5절 봅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가 어디냐면, 자, 이쯤에 살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살라미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네, 바보로 넘어가죠. 바보. 네, 실제로는 파포스라고 합니다. 바보. 자, 그래서 오늘의 여정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서 이게 살라미까지 갔다가 바보까지 가는. 네. 나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그리게 되면 뭐 이렇게 C자 모양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스라엘 지도 같은가요? 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려보시고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또 이 배경은 어떤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구브로가 어떤 섬이냐면 오늘날의 그 키프로스는 들어보셨어요? 키프로스? 네,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 이 구브로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브로의 섬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었죠? 바로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 나오게 되었죠. 혹시 이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의 나이 40대 중반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추측되고 있고 바나바는 그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40대 중후반과 뭐 50대 아니면 40대 후반 이 두 명이 이제 아무래도 이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수행원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젊었던 마가 요한을 함께 이 수행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 성령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불러서 그들을 세우신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내용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이제 옆에 써 있는 4가지로 좀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그렸었죠. 이 당시에 패권은 어디가 잡고 있었나요? 이 당시에 모든 세계 패권은 네, 로마. 바로 여기 있는 로마가 여기 있는 모든 땅을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시대의 평화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시점에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역사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당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태어나가지고 그들끼리 이제 아웅다웅 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어떤 세계를 여행하고, 물론 여기가 전체 세계는 아니지만 어딘가를 여행하는 것은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족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같이 어떤 통행이 편한 시대도 아닌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 4차까지에 걸치는 이 복음 전파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로마 시대의 평화였습니다. 로마 이전에도 이 모든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몇 년 전 아니죠, 1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레니즘 이 제국을 건설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가 이 전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그 전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권을 쥐고 있던 이 제국들은 불과 몇십 년 못 가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뭔가 역사 수업 같은데 그들이 어떤 그 모든 지역을, 여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이 로마부터 이 중동 지역까지 있는 이 모든 지역을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그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냐면 이 모든 지역을 그들이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모든 지역마다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도 당시 이스라엘에 와 있었던 총독이었고요.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네,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도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만 보낸 것이 아니라 총독을 보내려면 또 누구를 보내야 되나요? 군대를 파견해야 되죠. 이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또 그 지역에 이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언제든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를 만들고 또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개발하고 또 도로를 돌로 닦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로마에서 바로 군대를 보내서 그 반란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바울 형제님이 이 전도여행을 딱 떠났을 시점에는 이 평화가 찾아와서 이 지역에서 어떠한 치안이나 이러한 걱정들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그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서 비록 어떤 핍박은 받았죠. 핍박은 받았지만 그들이 어떠한 그 길을 가면서 강도나 어떠한 이러한 위협들은 거의 받지 않으셨었던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어입니다. 로마가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그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 치안을 유지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공용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옛날 말로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했죠. 이것이 왜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바울 형제님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유능하게 사용하는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러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라났었던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형제님이 이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어떤 따로 통역을 두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바울 형제님이 세웠던 어떤 교회의 서신을 보낼 때도 바울 형제님은 이 그리스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회당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 형제님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오늘 이 구브로 지역에도 어디를 먼저 가시냐면 이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오늘 문제도 나오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셨던 백성인 이 유대 백성들이 항상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요. 또 바울 형제님이 회당에 가서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죠.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도 많은 효과적인 영향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각 지역에 그들의 자유롭게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회당을 짓도록 허락해 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지만 그 지역의 웬만한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변화나 환경적인 변화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겠죠. 가장 큰 것은 사람의 변화가 가장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엄청난 프라이드와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멸시하고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형제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이념 간의 갈등들 또 어떤 지역 간의 갈등들보다 이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갈등은 훨씬 더 심각했었고 이것은 어떤 장벽을 무너뜨리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마저 하나님께서 허무시게 되죠. 바울 형제님이 다소로 간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이 세움을 받은 베드로 형제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고넬료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이 베드로 형제님을 깨우쳐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이 베드로 형제님이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사실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네,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첫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이방인 교회 또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 정식적으로 바나바 형제님을 파송했었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네, 제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원대하고 더 깊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령님께 이 부르심 가운데서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던 이 바울의 이 여정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정 가운데도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능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즉시는 내가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세상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항상 함께 걸어가고 또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는 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나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구브로를 다스렸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그리고 엘루마라 하는 어떤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엘루마 두 사람을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로마에서 직접 임명하여서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도록 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술사가 총독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왜 방해했습니까? 네,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러면 자신은 이 총독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러면 이제 나의 힘이 더 이상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이 회방이 사단으로부터 왔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도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분명 우리의 삶에도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도전도 있고 외적인 도전들도 있습니다. 어떤 안개와 어둠이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입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시도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살펴봤는데 내 삶 가운데 그런 도전하는 것이 없다면, 또 내가 이 성령님으로 걸어가는데 성령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방해하는 것이 없다면 오히려 내가 그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도전들 가운데 나에게 닥쳐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방해들 가운데서 내가 굴복하고 안주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 형제님이 만약에 이 마술사인 이름이 뭐였죠? 네, 엘루마, 죄송합니다. 엘루마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을 때, 그래, 그러면 다른 지역을 찾아보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비된 영혼이었던 이 총독의 주님을 만나는 기회는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도전들 가운데 굴복하고 또 그것을 안주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신 그러한 영혼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바울 형제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맞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다. 의민 형제님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떠한 그러한 화면들과 또 어떤 이런 우리는 외적인 어떤 시각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 마음이 너무 좋고 좀 평안하고 또 어떤 기분이나 느낌이 좋으면 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이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항상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다른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었던 구절도 있는데 그 구절에서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나의 신앙 여정은 어떠한 것일까를 고민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도의 행적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의민 형제님 계신데요. 의민행전 또 수빈행전을 이렇게 쓴다면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분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오직 앞서 봤던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수행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형제님이죠. 마가 요한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잠시 이탈할 때도 있습니다. 잠시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 형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마가 요한 형제는 바나바의 이 보살핌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나중에 바울 형제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정도로 훌륭한 동역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 사복음서 중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 모습처럼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탈해 있다면 정말 나의 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매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이 바울 형제님의 이 여정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행전은 계속해서 이 주님 앞에 잘 쓰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